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시작의 날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고 큰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내가 네 집에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보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합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지난 한 주간 주님의 품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일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하시는 저희들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이 시간 진정으로 깨끗한 몸과 영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를 맞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더욱더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몸소 보여주시고 실천하신 그 믿음과 삶을 저희들도 따라 살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믿음과 기도가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저희 몸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와 함께한 지도 2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일이었지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확산되어지고 있는 이 질병으로 인하여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저희들의 불안과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노약자와 어린이들, 소외된 이들을 특별히 돌보아 주시고 일상적인 관계, 가족과 친지들의 모임, 운동, 교회 활동에도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성숙한 의식을 갖게 하여 주시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해외 선교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70주년 기념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필리핀에 세울 70주년 기념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을 두루 보살펴 주셔서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곳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봉사하는 이들이 차고 넘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릴 호산나 찬양대와 함께 하시고 강단에 세우신 주의 종 정승욱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은혜 받기 위하여 주의 전으로 나올 때에 우리의 가지 그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역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여짐으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창고를 열어 하늘의 좋은 것으로 풍성히 채우사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영광 올리며 살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드리는 이 작정의 예물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에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은혜가 넘치고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늘 창고를 열어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남들보다 더 많은 헌신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귀한 이들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섬기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진 것 가운데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계획도 뜻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81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늘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마다 대림절이 되면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 대림절의 시작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초림, 즉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또 기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대림이라는 말의 뜻대로 임재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성탄절 전의 기간들을 대림절로 지키는데 성탄절이 12월 25일이기 때문에 대림절은 11월 말경에 보통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이 시작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설렘과 동시에 이제 올 한 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구나 하는 아쉬움이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2021년도 2020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한 해를 보내야 했습니다. 올해는 좀 괜찮으려나 하는 생각으로 한 해를 시작했지만 힘든 시간을 계속해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에는 내년에는 좀 나아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해 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로 남한국 유다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의 한 부분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왕국 유다 역시도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함으로 인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졌다 라고 하는 말씀도 이사야 선지자를 위해서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심판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신이 정하신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내 기분대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에 대한 결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하지만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심판의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의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장차 이세의 후손 가운데서 태어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확실하고 분명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그 힘든 시간을 능히 견뎌낼 수 있는 법입니다. 낙심하다가도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요즘과 같이 힘든 시기에도 적용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오늘 말씀인 이사야 11장 바로 앞에 10장에서는 아수르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에 아직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북왕국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아수르를 통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심판의 막대기로 삼아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시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앗수르는 그들이 대단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하신 대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신 심판의 막대기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들이 대단한 것이냐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은 앗수르도 멸망시키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앗수르의 멸망뿐만 아니라 남왕국 유다의 멸망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역시도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범죄하였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죄악의 길로 달려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앗수르와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유다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새의 줄기라 했습니다.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새의 후손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다윗의 후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장차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강한 앗수르마저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망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서 망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노라고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망할 수 있어도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새의 후손 가운데에서 세워서 그 나라를 더 확장시켜 나가고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유다가 망한다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다니엘서 말씀에서도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 44절과 45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 시대에 결국 남왕국 유다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서 예언한 대로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있었죠. 그런데 한날은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겁니다. 한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허벅지까지는 노수로 되어 있고 무릎부터 발목까지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신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산에서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가지고 그 발을 쳤습니다. 쇠와 흙이 섞여 있는 발을 친 겁니다. 그 순간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금무로 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가 다 무너져 내리며 바람에 날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을 그때 쳤던, 이 신상을 쳤던 그 돌은 거대한 산을 이룰 만큼 커져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꿈을 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다니엘의 해석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각각의 금, 은, 놋, 쇠, 진흙 이 부위는 4개의 나라를 뜻한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순서대로 일어났다가 결국 망하게 된 나라예요. 한 나라가 망하고 다음 나라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의 손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산에서 나온 돌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손대지 않은 돌, 다듬지 않은 돌입니다. 정을 이용해 가지고 모양을 갖춰낸 돌이 아니라 그냥 산에서 깨어져 나온 그냥 울퉁불퉁하고 삐죽삐죽한 그런 돌이죠. 그 돌이 나와서 이 신상, 사람들이 세운 이 나라를 무너뜨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에서 나온 돌은 사람의 손이 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져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그런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운 나라는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앞에서 무너지고 사라지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세운 나라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거죠. 사람들의 나라는 영원할 것 같아도 결국에는 끝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나라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장차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가 진정으로 눈에 보이는 나라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루어진 나라예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루어진 나라인 거죠.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세상의 모든 나라가 망하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만이 남을 것이고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영원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뭐냐?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메시아, 즉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 나라가 강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진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돌, 산돌, 손대지 않은 돌로서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여러모로 너무나 힘이 들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참 생각하면 마음이 참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우리 개개인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바꾸고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믿는 자들이 굳게 소유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앞으로도 힘있고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갈수록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고 내 나라가 서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려고를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신앙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빛과 소금이 못 되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일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수록 세상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극복하고 일어서려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 제자리 걸음이거나 뒷걸음질 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소망과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요, 소망은 절망 가운데서 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요. 뿌리에서 가지가 나오는 것이 여러분 정상입니까? 뿌리에서 가지가 나온다. 왜 뿌리에서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나무를 뿌리만 남기고 베어냈기 때문이에요. 나무를 뿌리만 남겨놓고 베어낼 때는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나무를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무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무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나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생명 있는 존재잖아요. 나무의 입장에서는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그냥 그대로 말라서 죽느냐, 아니면 몸부림치면서 다시 살아날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이 뿌리만 남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통 다른 말로 그루터기라고 하잖아요. 그루터기에서 가지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그루터기에서 가지가 나타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죽지 않고 이 고통을 견디고 이겨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소망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 가지가 자라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절대로 멈추지도 절대로 실패하지도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한국 유다가 망했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망한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망했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게 아닙니다. 나라가 망한 것은 그들의 범죄함 때문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자신의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잠시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돌아오기만을,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망의 불꽃까지 꺼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절망을 딛고 그것을 인내하고 견뎌내다 보면 새 소망의 싹이 튼다는 거예요. 뿌리에서, 그루터기에서 가지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견디고 이겨내라는 거죠.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거죠. 자,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봅시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완전히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남한국 유다 백성들의 범죄의 결과는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건 죄의 결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죄의 결과로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소망의 싹을 틔워주신다 하신 거예요. 왜 그랬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바로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신 약속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겠노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백성들이 비록 망할지라도 소망의 싹을 틔우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인 줄로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진즉에 망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런 소망도 없었을 것이고요. 이 약속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일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일도 없으셨을 거고요. 그냥 우리는 죄 가운데 죽고 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약속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너희들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들의 범죄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겠다. 너희와의 언약을 나는 끝까지 지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절망의 때가 곧 소망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영광이 완전히 낮춰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를 통해 이루어진 우리의 성취가 하나님 앞에서는 부질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풍요하게 되면 뭐합니까? 코로나19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기로 작정하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런 힘든 때를 살면서 내가 이 삶 가운데서 내가 막 바라보고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막 살아가고,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던 세상을 향한 그 소망, 그것이 다 무너지고 사라질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소망, 내 능력, 내 의지, 이게 다 무너져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무성하게 자란 나무가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루터기에서 솟아난 연약한 가지 한 싹을 통해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우리 주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구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구원의 모든 영역의 구원까지도 우리 주님께로부터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육신의 문제, 경제의 문제, 여러분의 어떤 정신적인 마음의 문제, 모든 것들의 영역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만 온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이사야 1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연약한 가지에서 결실한 것이 뭐냐?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 바로 예수님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지에서 결실한 이 결실에게 무엇이 부어지느냐? 하나님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부어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 영이 아닙니다. 한 영입니다.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바로 이런 영이시라는 거죠. 성령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께서 이끄심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한 겁니다. 이렇게 사역하시게 될 거다,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사야서 이 말씀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행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먼저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의지만으로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솟아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거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안에 내가 있으면, 내 안에 내가 주장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육신의 눈이 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 경험과 내 지식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에 의해 심판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같을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년도 대선을 놓고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자를 뽑아주시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투표는 누가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내 지식과 내 눈에 보는 것과 내 귀로 들리는 것과 내 경험으로 판단하지 말고, 대통령 후보들을 그걸로 판단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판단하시고 성령께서 마음에 주시는 대로 오늘 우리가 투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자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 이끌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성령이 마음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공의와 정직으로 행하며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일들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말씀으로 세상의 악을 대적하고 무너뜨린대요. 성령이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주장합니다.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세상의 악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악과 휩쓸려져 살아갑니다. 세상의 악한 길로 그냥 우리도 모르게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이끌게 되면 악을 대적하게 됩니다. 악을 대적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맞서 싸웁니다. 뭘로 싸워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악을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셨는데 원수마귀가 찾아와서 3가지 시험을 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 말씀을 근거로 결국 원수마귀는 떠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악과 대적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불의와 거짓이 없게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불의한 것들, 거짓된 것들이 이제는 싫어지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끌지 않으면 불의와 거짓이 내 안에 있어도 아무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의 은혜로 이와 같은 사역을 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참모습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하나님 나라는 더욱 커져가는 거예요. 더욱 견고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또한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과 이 땅에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퍼져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이끄심을 사모하고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에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결국 이 예언의 말씀대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야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절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서 망했구나. 이제 끝이구나. 그런데 소망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은 용기를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포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될 날이 올 것을 믿었습니다. 또한 말씀에 기록된 대로 70년 만에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씀 안에 서기를 노력했습니다. 자녀들도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그 결과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이들에게 이 소망의 말씀이 없었다면, 오늘 이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에 이 말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다 끝났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망했구나. 이제 우리는 끝장이구나. 우리는 이제 이 땅 가운데서 흔적도 없이 이방 민족들과 섞여서 사라지고 말 것이구나. 이렇게 정말 끝나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소망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희망을 품은 겁니다.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나고 다니엘서에 예언된 것 같이 바벨론도 망하고 페르시아도 망하고 헬라도 망하고 로마 때에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금과 은과 놋과 새와 흙으로 된 나라를 무너뜨린 겁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전 세계 퍼져 복음 전가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의 말씀이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말씀을 붙들고 주 안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마다 오는 대림절, 해마다 오는 성탄절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형편 속에서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받아들이는 때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하는 때가 되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주님께로부터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약속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약속을 끝까지 이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그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범죄하여 심판의 길로 가고 있어도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악해가고 오늘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더욱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삶에 심각한 위기와 도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소망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기억하고 감사하며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참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에 더욱 주님 바라보고 찾는 믿음의 강한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오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의 은혜 우리가 깊이 감사하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될지를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교인 성서 통독 이번 주간은 욥기 39장부터 시편 38편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요람 준비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변경된 사항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대림절이 오늘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대림절 묵상집을 준비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이면 가져가시면 되는데요. 내일부터 새벽 기도에 대림절 묵상집으로 하루하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새벽 기도에 오시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매일마다 묵상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묵상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경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교회 김장을 내일부터 이틀간에 걸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주로 배추를 이렇게 절이는 과정을 진행할 것 같고요. 화요일에는 또 배추를 잘 버무려서 또 필요한 것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섬김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형편에 맞게 내가 하루 종일 하는 건 어렵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내서 할 수 있는 만큼 또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해주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독거하는 어르신들을 돕는 데도 사용이 되고 또 우리 내년도 혹시 가능하다면 공동 식사를 위한 필요한 부분도 되고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야 더 빠른 시간 안에 잘 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성경 통독은 김장하고 겹치기 때문에 목요일 날 같은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앉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났죠? 여러분 앉으신 장의자 방석을 전체를 교체했습니다. 우리 본당만 교체한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전체의 모든 장의자의 방석을 다 한 번에 교체했습니다. 그동안 사용했던 방석이 오래됐고 또 이렇게 주일 맞아서 그 전에 이렇게 청소하시면서 이렇게 닦으시는 분들이 보니까 방석이 오래돼서 좀 빨갛게 묻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방석을 교체할 때가 되었다 했는데 이번 주간에 이 방석을 교체했습니다. 이 교체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방석을 다 밑으로 내려야 하고 또 그것을 가서 폐기물 처리해야 하고 또 새 방석을 가져다 깔아야 하고 하는 일들이 쉽지 않았는데 그 모든 과정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딱딱한 의자가 아니라 이렇게 딱 적당하게 우리가 편안히 있을 수 있는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귀한 분들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2022년도 교회 달력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달력들 주는 데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달력을 이렇게 혹시 남은 것 없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주변에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좀 미리 준비해서 오늘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교회 달력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벽에 거는 벽걸이용 달력과 책상에 두는 탁상용 달력을 두 가지를 다 준비했습니다. 가정별로 하나씩 가져가시는데 벽걸이용 하나, 탁상용 하나를 가져가실 수 있고요. 그 필요 없는데 두 개 다 일부러 가져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가져가셔도 되고요. 또 두 개를 다 가져가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막 넘치게 더 가져가시려고는 하시지 마시고 필요한 대로 가정별로 하나씩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가시다 보면 필경대 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 1년 동안 성경을 계속 통독하신 분들 또 필사하신 분들 다음 주까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김미령 집사님 시부께서 소천하셔서 장례가 있었고요. 저희 교회장으로 진행하진 않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유족들이 참석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정책당의 2차 및 그리고 정기 당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체 여신도의 총회가 지난주에 잘 마무리가 되었고
또 오늘은 각 분의 원례가 있습니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모일 거고요. 권사회 총회가 돌아오는 주일에 있습니다. 모든 시무 권사님들 다 참석하셔서 권사회 총회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재직회도 있습니다. 모이실 때마다 여러분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스크만 잘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만 잘 지켜도 우리가 이 함께 모여드리는 이 은혜로운 예배를 계속 지속할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방심으로 모두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기지 않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서로 지켜나가면 우리는 계속 은혜로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건강과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봄마다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대림절을 맞아 오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약속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혜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혜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퍼져복음 전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 위에 70주년 기념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